할렐루야.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모세는 이 두 번째 설교를 통하여서 이 약자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었죠. 자, 먼저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그 여자가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그리고 자기를 기뻐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 여자를 이제 내보내라라고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볼 때 이혼을 허락하시며 이게 동요하시는 것인가, 하라고 이렇게 권유하시는 것인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이혼 증서를 써서 여자를 내보내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시대에서 여자는 아주 사회적인 약자였죠. 그 약자인 여자가 결혼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남편의 학대와 미움을 평생 동안 받으면은 그 여자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지며 불쌍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차라리 학대와 미움을 받을 바에는 이혼 증서를 써서 그녀를 내보내 새로운 삶을 살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신 것이죠. 또한 이 여자를 보호하시는 이 사회적 약자였던 여자를 보호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또한 이 기타 규례들이 그 뒤에 쭉 내려져 있는데 그 규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본 게 무엇입니까? 전당을 잡힌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어요. 전당이 잡힌 자들은 사회적인 약자이고 이 빚진 자이고 아주 가난한 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런 자들을 압제하지 말고 힘들게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것을 통하여 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호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사회적으로 약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 궁핍하고 이 빚진 자들을 돌아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 사회적인 약자였던 우리를 돌보아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얼마나 무능력했고 그리고 얼마나 약한 자였습니까? 죄와 사망의 종과 노예로 살아가던 자들이요 바로 우리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헐벗었을 때 입혀주시고 우리가 궁핍하였을 때 보호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한 부름 받았기에 이 하나님을 닮아 약한 자라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우리가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더욱더 그들을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며 섬기며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이웃사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더욱더 사랑하며 섬기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25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5장은요, 공정과 평등함에 대한 이 규례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그 말씀을 나눠보면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1절부터 10절까지 약한 자를 위한 이 공정한 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일을 붙으면 올바르고 평등하게 벌을 내려야 되고 또한 죽은 자의 대를 잇게 하기 위해서 이 다른 자들과 똑같이 대를 이을 수 있도록 이 형사 취수제라는 것을 이제 가지고 그것을 지키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이 약한 자를 위해 이 공정하게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이끄시며 채우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리고 11절부터 16절까지는 공정한 저울추로 공정하게 이 저울을 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17절부터 19절까지는 아멜렉을 진멸하라
라고 하시며 너희들에게 행하였던 이 악하게 행했던 아멜렉을 똑같이 그들을 완전히 진멸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공정과 평등이라는 주제로 우리는 잡아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럼 한번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자, 그래서 평등하게 모든 것을 행하시고 그리고 공정하게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평등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 일을 받으면은 다른 사람도 일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평등과 공평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평등과 공평이라는 것은 똑같이 일을 받는 게 평등과 공평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이 필요에 따라서 채워주는 것을 평등과 공정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제 아들과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평하고 평등하게 이것을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에게 뭐 치킨을 먹는다 그러면 아이에게 닭다리 하나 가고 저에게 닭다리 하나 가는 게 맞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닭다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요, 평등하게 나눠주고 제대로 나눠주려면 어떻게 치킨을 한 마리가 있습니다. 치킨을 이 한 마리를 공평하게 그리고 평등하게 나눠주려면 어떻게 됩니까? 반마리 딱 나눠가지고 나눠주면은 우리가 공평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건 공평한 게 아니에요. 왜 그래요? 제 아들은 저보다 훨씬 적게 먹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먹을 양만큼만 제대로 주는 것, 그것이 이 평등한 거예요. 공평한 것이고. 자, 하나님의 공평도 이렇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복을 똑같이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평하다, 평등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더 필요한 사람들은 더 주고 덜 필요한 사람들은 덜 주는 것. 그리고 이것이 그런 것이지만 사실 이렇게 함을 통하여서 함께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참된 공평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이 좀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자,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요, 사람들이 시비 부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시비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이 리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사람들이 가볍게 시비를 붙는 게 아니라요, 거기에서 논쟁이 일어나고 개인이나 집단적인 육체적인 싸움이 일어날 그런 갈등, 아니면은 사법적으로는 논쟁이나 이 송사들을 의미하는 이 시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이게 우리가 말할 땐 크게 싸우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법적까지 가는 큰 문제를 의미하는데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재판을 청하면요, 재판장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공정하게 판결을 내려라. 1절을 보니까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실 이 말은요, 안 해도 되는 말입니다. 적지 않아도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모세는 왜 이 말을 이렇게 적어놨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 세상은요,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사실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우리가 잘 대표하는 우리 한국의 유명한 말이 있죠. 그게 뭐죠?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단어이죠. 돈 있는 사람들은 죄가 있어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작은 죄라도 크게 부풀려서 큰 죄를 얻게 된다라는 말이죠. 자, 왜 이런 말이 나왔습니까? 이 세상이 그냥 말대로 악인은 악인대로 벌하고 의인은 의인대로 이제 판결하면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빈부귀천을 떠나서 잘못된 것은 공평하게 죄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요, 사실 이 유야무야 하면서 이 잘못들을 넘어가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친하다는 이유로, 그리고 오래 봤다는 이유로 이렇게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교회 안에서의 이 칠이라는 것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어요.
7이라는 것은 이 성도들이 잘못을 하면은 훈계하고 그 훈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은 그 벌을 줌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인데, 그 7이라는 것이요, 이제는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한번 용서해 줍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요, 이 악을 행하고 그리고 잘못을 행하는 것이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것들로 이게 변해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죄인들은요, 반드시 이 벌을 내리고, 그리고 의인들은 반드시 그들의 올바르게 판결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그렇다면 이런 잘못을 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잘못한 사람들에게는 이 태형을 때리라 라고 오늘 말씀하여 주고 있죠. 자, 11일부터서 잘못이 가려져서 잘못한 사람에게는 태형을 내리게 되는데요.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태형을 40대를 넘겨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죠. 자, 왜 40대를 넘어서는 때리면 안 될까요? 자, 육체적으로 인간의 고통이 견딜 수 있는 것이요, 이 40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40이라는 숫자에는요, 성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심판과 연단 또는 시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0대라는 것은 이 죄에 대한 심판함을 뜻하고요, 그리고 동시에 선한 길로 인도하는 이 연단의 방편을 이제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40대를 맞음을 통하여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제 그들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0대 이상이 되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과도한 징벌이 되어서 너는 하나님의 벌보다 더 많이 맞아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억울하고 수치심을 느끼고 모멸감을 느끼게 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상대에게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서 40대 이상은 때리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의인으로, 그리고 죄인은 죄인으로서 대하시지만, 그렇지만 죄를 모르시지만 과도한 벌을 내리지 않으심을 통하여 그들에게 공평하게 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제정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공평하게 이 세상을요,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또한 공정하게 하나님의 벌을 우리 가운데 내리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이 공평하고 공정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분명히 물으시는 그 하나님. 자,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었고요. 5절부터는 형사취수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형사취수죄라는 것은 형이 결혼 후에 이제 결혼하다가 자녀 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동생이 이 형의 형수님과 결혼하여서 형의 대를 이어주는 이 제도가 바로 형사취수제입니다. 그래서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이 형의 자식을 낳아 형의 이름이 등재될 수 있도록, 그 가문의 이름이 계속 내려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참으로 이상한 법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도저히 이제 이해할 수 없는 법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대를 잇는 것은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그 안에는 이런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대를 이어가는 것은요, 죽은 자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고 그 가문이 계속 이어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요, 대를 잇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이제 관계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가장과 가문을 통하여서 그분의 언약과 복을요, 계속해서 내려주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신의 이 가문이 끊어지게 되었어요. 혈통이 끊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복이요, 그 가운데 끊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것을 바라보며, 형제의 그 가문을 바라보며, 저기는 가문이 끊어졌네 하고 그냥 낙망하고 그냥 바라보기만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대를 이어가게 함을 통하여서, 형제가 그 대를 이어가게 함을 통하여서 형의 가문에도 하나님의 언약과 복을 끊임없이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대를 잊지 못하는 이 가문에 대를 잊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을요 다른 자들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평등과 공정이 그 안에 스며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등이라는 것은요 어떤 것입니까?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다른 자들이 희생과 헌신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 평등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자, 우리는요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공평함을 맛본 자들이죠.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공평과 공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그 복을요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이것을 더욱더 전해주어 그 대가 이어져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지금은 형사취수제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이 자녀가 없으면 형수님을 내가 데리고 오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나 이 영적인 이 형사취수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또한 믿지 않는 이 배우자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배우자들을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셔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과 언약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안 나오는 이 배우자가 있다면, 그 상대방의 배우자가 있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배우자를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요. 제발 이 배우자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거의 다 안 나와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줘야 되죠. 내 배우자만 위해서 아니라 다른 자들의 배우자를 위해서도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복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모두 다 부부 동반해서 주님께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녀들도 똑같습니다. 자녀들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녀들을 위해서 서로가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기도들이 풍성해져 하나님의 크신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형사취수제를 이행하기 싫어하면요 9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가요 그 사람을 장로에게로 끌고 와서 그의 신을 벗겨버리고요 얼굴에 침을 뱉고 신 벗김 받은 자다라고 하며 제가 그를 부릅니다. 그러면 그 가문 대대로 뭐라고 부름받아요? 신벗김 받은 가문이다라고 대대로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말은 뭐예요?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또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가운데 조롱과 멸시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똑같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못하는데요. 교회를 다녀봤자 소용이 없어.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듣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칭찬을 듣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11절부터 보면요, 공정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두 사람이 싸우는데 자기 남편을 돕겠다고 여자가 상대방의 고환을 잡아 공격하면은 그 여자의 손을 잘라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 좀 하나님께서 너무한, 어쩌면 좀 무지막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극단적이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싸우는 것은 치고받고 이제 싸우는 것, 주먹질을 하면서 싸우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왜 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자들이 고환을 잡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일까요? 자, 그 이유는요, 이 남자의 가장 약점이요, 이 고환이기 때문에도 하지만, 사실 고환은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뭐를 잇는 중요한 이 도구입니까? 바로 대를 잇는 중요한 도구예요. 자, 고환이 이제 잃어버리게 되거나 고환이 상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그 가문의 대가 끊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행동은 아주 손을 잘릴 정도의 이 중한 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싸움은 싸움에서 끝내야지 그 대를 끊어버리게 만드는 이 하나님의 복과 언약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는 싸움은 그 주먹질은 주먹질에서 끝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렇게 공정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공정하게 싸워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13절부터는요, 주머니나 집에 이 두 종류의 저울추를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두 종류의 저울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두 종류의 추라는 것은 각기 모양은 비슷한데요, 각기 무게가 다른 추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 시대에는 이제 우리가 이게 그 저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추로서 이 모든 것들을 쟀잖아요. 그런데 왜 상인이 돌아다니다가 이제 무게를 재면서 이제 가격을 매깁니다. 근데 가격을 매길 때 처음에는 추를 무거운 추를 딱 달아가지고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정도면은 이게 되겠습니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바꿔치기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 잴 때 그 가벼운 추를 딱 달아서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기적인 행각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며 1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 공정하시고 공평한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들도 공정하게 이 모든 것들을 행하며 이 사람들과 거래를 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정과 공평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평하고 공정하시고 이 공의로우신 이 하나님을 닮아 더욱더 남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17절 마지막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공정하신가를 우리 아멜렉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아멜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이유는요,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공정하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아멜렉은 어떤 자들입니까? 아멜렉은요, 이 18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힘들었을 때, 약했을 때 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말은요, 어떤 것이냐면, 이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에게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그 공격한 자들이 누구예요? 이 아멜렉이라는 족속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들을 노력하려고 이제 그들이 공격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요. 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이 아멜렉,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자들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지워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19절을 보면, 마지막 부분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천하에서
아멜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실 오늘 말씀에서는 지워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다른 번역본을 보면은 아멜렉을 모두 진멸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완전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게 없애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가장 약해 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끊으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들을 보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역사하여 그 모든 자들을 없애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공평과 공의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요, 이렇게 보호하시며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그 모든 일들을요, 다 기억하시고 보응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십니까? 여러분들을 해코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공평과 공의를 가지고 그들을요, 심판하여 주실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어렵다 하더라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더라도 낙심치 말고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것이라는 그 공평과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